자비교회 찬송집 69장 찬양을 드립시다. 멀리 멀리 갔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읍시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저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께 나아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 마음을 쏟아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어 주께 왔사오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압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시되 우리 구주 계신 그곳 천국을 바라보면서 곧 주님 배울 그날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조심하며 범사의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 주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 아시는 줄 압니다. 그들을 더욱 가까이 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부어주시되 성경 속에서 그 비밀을 찾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데 능숙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오늘의 호흡과 심장의 박동, 주께 노래할 수 있음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 여러 제반 환경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빚진 자로 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부터 우리 15장 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아주 복된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삼위일체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중요한데 의가 먼저 나와야 평강도 그리고 희락과 즐거움도 따라 나온다고 했습니다. 즐거움을 앞세우면 그것이 반드시 평강과 의까지 수반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18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거 하나죠.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도 칭찬을 얻어낸다 했어요. 반대로 사람의 칭찬을 목말라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만 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웬고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끌어낼 수는 있어도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뭐야 저게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을 잃고 비방을 받을지 모르나 이것은 제 신앙의 표현이요 제 사랑의 고백입니다 라고 분명한 입장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실 이런 매일의 선택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회식의 자리에서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음식 앞에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당신 무슨 무슬림이야?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해? 누가 그렇게 핀잔을 줄 때에도 우리는 믿음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생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으로 우리가 얻어낸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지금 수고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질서가 잠시나마 깨어져서 우리가 과거의 선배들처럼 무슨 수용소에 갇힌다거나 불편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주의를 지켜야 돼요. 주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한 귀퉁이에서 예배를 드려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위협을 하고 그럴 때에도 믿음대로 하겠습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다니는 일터에 나와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업무적인 일로 얘기를 많이 하다가 그 친구가 내게 마음을 털어놨는데 지금 뭐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장님이 호출이 왔어요. 당신 지금 회사 생활하면서 무슨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 다시 한번 그러면은 잘릴 줄 알라고. 이거 믿었던 친구가 금방 또 고자질을 한 모양이에요. 아니면 뭐 누가 보고 일렀든지.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장 전도를 그만둬야 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하는 거예요. 내 직장의 상사가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의 칭찬을 이끌어내지, 사람의 칭찬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형제 사랑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게 19절부터 14장 마지막까지 봤는데 뭐에 대한 거예요? 다 믿음에 약한 형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15장 2절까지 봤지만 또 계속 뭐에 대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형제에 대한 거예요. 내용이 많지요. 그 이제는 국가에 대한 것보다, 뭐 세금 문제에 대한 것보다, 율법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지요. 왜 그래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너 이렇게 세세한 거, 그냥 음식에 대해서 딱 이렇게 규정을 해놓지 왜 이렇게 얘기를 늘려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분 계실 거예요. 중요하니까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토타스크립트라 시리즈를 하니까 문의를 해와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아모스 하잖아요. 벌써 이사야를 지나서 대선지서를 지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지나가니까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런 거에 대해 질문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 시리즈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여러분, 근데 12소선지서에서 이제 겨우 3번째 한 겁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목회적인 돌봄의 일환이에요. 설교의 시리즈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지만 오바댜, 그죠? 미가, 말라기는 좀 많이 들을지 모르겠어요. 스가랴 학계, 이런 거에 대한 조망을 갖고 있거나 또 거기에 대한 가르침,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뭐 그거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는 이제 다음번에 보게 되겠지만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건 안 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편식할 자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정말 긴 부분, 긴 선지자, 대선지서, 소선지서 볼 때 질린다, 질려, 이럴 분 계셔요? 아니요. 그걸 볼 때마다, 또한 특정한 시기에 몰려있는 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을 때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오싹해져요.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었던 그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래도 좀 살만했을 때였거든요. 오늘날 우리 상황과 딱 맞아요. 그래서 정말 선지서 잘 봐야 돼요. 예언서. 사실 사람들이 힘들다 하면서도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래, 아니 그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이래 우린 그나마 가장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선지서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는 14장 19절부터 계속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걸 다 지키지 못하는데,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메시지를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했다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분이 그것만 하진 않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까지 난 이거 계속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했다는 그 얘기는 우리가 정말 새겨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그거 알아요. 그거 뗐어요. 여러분, 성경의 교리 가운데 우리가 뗀 게 어디 있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계속 더하면서 자라가야지 어떻게 내가 뗐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참고서도 아니고. 내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 한 말씀은 계속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이것은 그저 알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힘써야 될 일이에요. 무엇이요? 형제 사랑이, 형제 배려가, 형제의 입장에서 기다려주는 일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파수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을 좀 병들게 하는 건 아주 작은 것 때문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손을 잘 안 씻었다거나 작은 병균에 노출되었다거나 그런 겁니다. 사람의 하루 종일의 기분을 망치는 건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일 수 있어요. 성도는 큰 죄 때문에 안 넘어집니다. 작은 죄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아가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의 포도밭을 망치는 것은 무슨 곰 무리들이 아니에요. 사자 무리들이 아닙니다. 작은 여우 하나예요. 작아 보이는 형제 사랑에 힘쓸 때 교회가 정말 살만해요. 우리와 같은 개혁교회 중에 정말 엄정한 교리를 추구하고요, 정말 학교와 같은 학원과 같은 분위기를 지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게 좋다 해도 교회는 따뜻하고 가족 같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형제 사랑에 힘쓰는 것이 없으면 교회는 정말 삭막한 곳이 되고 말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과 형제 사랑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한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바울은 명쾌하게 선언하잖아요. 나는 고기 안 먹을 거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절제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아름다움.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요. 믿음이 약한 형제가 강한 형제를 보면서 유혹을 받고 마음이 흔들려서 나도 저렇게 해보리라. 할 수 있는 건 머리는 알아요. 마음은 아직 안 따라가지. 그래서 같이 포도주도 마시고 삼겹살도 구워 먹어요. 유대인이 아직 신자인데. 그런데 계속 양심이 찔려. 이걸 즐기지를 못해. 그건 죄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분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라 얘기합니다.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배려하고 약한 사람은 자기를 억지로 다른 옷 입지 않고. 북한에 전도지 풍선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소책자 풍선 보내는 단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법이라고 싫어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북한의 말씀 전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면서 목숨을 겁니다. 막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요, 그걸 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에요. 막는 사람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요, 믿음대로 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대중교통 안에서나 길거리에서 정말 요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또 소음의 공해를 일으킨다는 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는 사람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사람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아, 왜 저거 법을 어겨가면서 저래? 인상을 찌푸리는 여러분은 그런 복음 전도를 위해 뭘 하고 있습니까? 아, 저거 세상의 법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야 저거? 아, 불쾌감을 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 모두에게,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서 인정받을 만한 복음 전도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느 형제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 것을 너무 비판만 하지 마세요.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전도할 때 아파트나 또 주민들의 우편함에 전도지, 주보 이런 걸 많이 꽂아놨어요. 사람들이 아유
그거 보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방전도하는 분 보세요. 특별히 이제 해외 교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그나마 이제 마트이기 때문에 마트 앞에서 찬송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설교 테이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해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거 노방전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비판할 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비하게 아파트 우편함에 있는 주보나 전도지, 길에서 하는 노방전도 때문은 아니더라도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든 그 전도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사람들을 붙여줘요. 이건 좀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뭔가 하는 사람이 당장 내가 불편하다 그래서 무조건 비판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어 저렇게 하는 걸까? 맨발의 전도자, 지하철에서 전도하신 최춘선 할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좀 정신이 나간 할아버지 아닌가 했는데 알고 보니 깊은 믿음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15장 1, 2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저 배려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저 형제의 부족함은 내가 채워줘야 될 부분이다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참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 즉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또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저런 믿음을 가진 자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온전케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압니까? 그 여러분 뻑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좀 평균케 하고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은사인 줄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성전 지을 때의 원칙이 있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는 이미 뜨는 곳에서 규격에 맞게 탁탁 자르고 날라왔기 때문에 그냥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잡음이 없다는 거예요. 공사장인데. 요즘 공사장은 뭐 드릴로 뚫고 망치로 부수고 무너뜨려 내리고 사람들도 공사자들도 크게 소리 지르고 얼마나 요란해요. 그러나 성전을 지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근데 뭐가 없어야 돼요? 잡음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 배려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믿음 약한 자에게 대해 얘기하지 말아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뭐해라 하지 않아요. 강한 자들에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뭔가 은사가 있다는 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 사회적 신분이 있고 재주가 있다는 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 더 알고 있다는 그 자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다는 그 자체,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누구보다 좀 먼저 와서 한 번이라도 더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 자체,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것들을 자랑만 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연약한 자들을 담당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로서 자신의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 짐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잡히던 날에도 그날 밤에도 저 사람들은 가게 놔둬라. 그들이 믿음이 없어 다 자기를 떠났을지라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다시 주시지요. 오늘도 성령을 보내시어 그렇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제사장, 유일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여러분 성막에서는 제사장 앉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에서 그냥 희희낙낙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그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셔요. 믿음이 강한 자로서 우리를 위해.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전 공사 현장에서 잡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덕을 세우기 위해 더욱더 헌신하고 이 일에 힘쓰라 그랬으니까 형제 사랑에 힘쓰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배려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 사람 처지를 생각해보는 복음의 참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지어질 때 잡음 없이 되었으니 우리의 공동체도 그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덕을 세우는 일에는 힘이 많이 들어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형제 사랑과 배려의 정신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형제라 부를 수 있도록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오후에도 AA 모임이 있습니다. 병마에 시달리는 자들 정말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을 얻게 하여 주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정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늘의 평안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